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또 이들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이 그들에게 필요한 선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받는 이들에게 오병이와 같은 은혜의 기적과 같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 선교 가운데 또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고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우리 하늘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비전과 그 열매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10분의 우리 단기 선교팀이 십자가 군사와 같이 또 전사가 되어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밀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열망이 있는 자에게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귀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요. 광고가 있는데요. 심정호 장로님, 이금만 목사님이 그 로뎀나무 그 원룸을 지으셨는데요. 신월동에 세명대학교 정문. 근데 정문이 그쪽 저기 설산냉면에 있는 쪽이 정문이 아니고요. 대왕가대 쪽에 거기가 원래 정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문 쪽에 로뎀나무 원룸인데 1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이요. 11시 반에 입주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7편 한 절씩 저와 나누어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사상적 선교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또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선교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7편은요, 그 제사장적 기도, 열방을 향해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로서 축복하며 기도하는가에 대한 그 귀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민수기 6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6장, 아까 낮에 읽었었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쪽에는 허울링이 좀 크게 들리는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좀 울리죠, 좀. 알아서 좀 조정해 주시고요.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열방을 향해서 선교적 비전을 두고서 기도하는 그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다릅니다만 맥락이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1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 민수기에서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를 또 읽어보시면요.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민수기에 나온 그 제사장의 축복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의 제사장적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 민수기에는 여호와 되어 있고 또 시편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때 그 여호와라는 그 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적 관계에서의 이름.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고 모음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음 보고서 모음까지도 그들은 늘 읽으니까 모음이 안 붙어 있어도 불편한 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기가 자음만 돼 있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거론을 한다라는 것이 그 죄송하고 송구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도나이라는 그 말로 대신 읽었어요. 그러니까 표기는 그 여호와라고 돼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어서 주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읽은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모음만 돼 있고 실제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도나이라만 읽고 오랜 몇백 년, 뭐 천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로 읽어야 되는 거냐 야훼로 읽어야 되는 거냐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야훼일 수도 있고 여호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여호와가 맞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로 했는데 또 근래 들어선 또 야훼가 맞다 그래서 또 야훼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아무도 모르죠. 근데 뭐 여호와든 야훼든 어쨌든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설명할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이라고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모든 그러니까 우주적이고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뭐 어려우시겠지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아도나이, 여호와. 예, 그 의미를 조금 구별하시겠어요? 어쨌든 그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니까 아도나이 혹은 여호와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까 똑같은 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호칭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아까 살펴봤던 성경 구절이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고 언급하셨을까? 그 열방을,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그 사명자로서, 그 기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아브라함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신약적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언약적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니까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서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미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자기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와 같은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중간에 이는 이라고 하는 뒷부분은 여러분 잘 몰랐죠. 앞부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거는 큰 약속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요. 그런데 이는 이후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 같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시고 택하신 족속으로서 또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동일하게 있는 까닭에 우리 역시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그럼 그 제사장이 어떻게 백성들을 축복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은 마땅히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의 본문을 보면 아까 여호와는 이것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졌죠. 그거는 열방을 향한,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라는 주어는 여호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민수기하고 시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내게에서 우리에게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그럴까요? 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5절, 6절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했을 때 이 우리라는 것은 땅의 모든 끝과 구별된 우리일까요? 그들을 포함한 우리일까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구별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미생이 다 끝났습니다. 저는 드라마 진짜 안 봐요. 근데 목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길래 제가 열심히 봤는데 역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주인공이 장그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가 이렇게 누가 추천을 해갖고 낙하산식으로 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고 검정고시로 드라마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눈치가 그 신입 동기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되죠.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는 낙하산으로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져.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그래도 회사 생활이 적응하기가 참 힘든 거죠. 뭘 해도 욕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영업 3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같이 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한 팀이라고 다 안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낙하산이니까, 너는 고졸 출신이니까, 너는 비정규직이잖아. 우리는 정규직, 너는 비정규직.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거에 가운데 자꾸만 이제 소외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장그래가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엄청 그 팀장한테 오과장이라고 하는 팀장한테 엄청 깨졌어요.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장그래가 억울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본인 실수가 아닌데. 근데 이 오 팀장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게 술을 취해갖고 술을 먹고서 하는데 다른 팀의 팀원의 그 직원이 잘못한 사원이 잘못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오 팀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니들 때문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 때문에 우리 애만 혼났잖아 그래요. 장그래는 그들과 다른 나라고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웁니다. 우리 애라 불렀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어요. 드디어 우리 가운데 그들과 내가 한 팀이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의 소중함을 장그래가 인식을 하고 울지요. 한 팀이 되어 간다는 우리 가운데.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좀 장황하게 죄송합니다. 설명을 했는데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것이 읽혀질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읽혀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우리가 복을 받아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가 복 받아서 그들도 복되게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렇게 읽혀져요. 5절에서 7절 말씀도 그와 같죠. 다시 한번 5절에서 7절을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저 땅 끝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라는 것으로 처음에 읽혀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땅의 끝이 모든 온 세계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라는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들과 구별된 우리가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포함된 우리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땅의 끝이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그 의미가 재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이 열방을 향해 축복할 때 가져야 될 태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땅의 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들의 복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복이 그들의 복인 것이죠. 그들이 우리이니까 그들과 우리가 결코 나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거는 스크린에 나오지 않아요. 좀 구절이 길어서요. 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25절부터 더 긴 내용이 맏아들에 관한 내용이 또 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25절부터 또 있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나한테 올 분깃을 당겨서 좀 미리 주십시오. 내가 그것 좀 사업 좀 크게 해서 성공해서 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먼 나라로 가서요. 무슨 사업은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 다 탕진을 한 거예요. 다 그냥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고 궁핍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업 열매라도 시컷 먹어봤으면 하다가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무슨 면목이 있을까. 그러나
용기를 냈어요. 아버지 하인이라도 되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형편이 좋겠지 싶어서 다 탕진하고서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먼발치에서 아버지가 그를 보면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서 입을 맞추고 엉엉 울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풍악을 올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가 그 본문 말씀 그 이후에 큰아들이 보고 나서 열받았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힘이 놓아요. 집으로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이 왜 열받았을까요? 이게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새신자일 경우는 돌아온 탕자에 해당이 될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이 좀 되신 분들은 맏아들일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돌아온 탕자로 본인을 끼워 넣으시면 안 되고, 이 맏아들의 근성이 나한테 있나 없나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 맏아들이 그렇게 그 아버지한테 분개하고 분노를 품었을까요? 이 아버지 그 아들을, 둘째가 이제 분깃을 달라고 그래 떠났을 때 자동적으로 머리가 큰아들이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맏아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제 나머지는 다 내 거구나. 그죠? 그 계산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그런 계산이지 않으실까요? 본능적으로 작은 아들 목숨에 갔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남은 거는 자동으로 이게 내 거네. 이런 계산은 당연히 했겠죠. 이게 참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요, 순수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능숙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종교 생활에, 교회 생활에 능숙해져서 순수함이 사라져서요, 계산적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계산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새신자 때는, 초신자 때는요, 막 뜨거워지고, 물론 이제 침체도 뭐 잘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오래된 신자는 꾸준한 건 있잖아요. 그건 뭐 장점입니다만, 큰아들도 꾸준했어요. 꾸준했어요. 그런데 초신자 같은 경우 금방 뜨거울 때 감동에 순종하고 기적을 이용하고 은혜를 체험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작은 아들이 몫을 챙겨서 떠났을 때 큰아들이 자동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기성교회, 우리 교회도 이제 기성교회죠. 25주년이 됐으니까 기성교회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큰아들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돼요.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계산이 빠르고 그렇게 은근하고 끈기 있게 큰아들처럼 진득하게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는 잘하지만, 그러나 뭔가 계산하고 있는 순수함이 결여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의 순수함,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앞에 서신 분들 보시면 대부분 순수해 보이시던데, 그죠? 순수하다. 막 감동받아서 가는구나. 앞뒤 안 가리고. 나는 우리 무구신자라 이거 따지고 계산할 게 많은데 별로 안 따지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순수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다 맏아들과 같이 우리가 정상인 줄 알아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복음의 열정 가운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날라다니고 저리 날라다녀서 복음의 순수함, 계산하지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손에 난가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이 교회 내에서는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앞뒤 안 가리고.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큰아들은 그래서 화가 났던 이유가 사리 분별이 잘 되거든요. 이치를 논하는 게 잘하거든요. 뭐가 옳다 그러다가 금방 계산이 빠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선교 못합니다. 그렇죠? 선교가 계산돼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거지. 그죠? 선교는 계산하면 선교 못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선교 못합니다. 이 계산하지 않는 그 순수한 미련함, 어리석음,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움, 그것이 묵은 신자와 비슷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 은연중에 배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계산이 되나요? 어떻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고 하는 이 엉뚱함과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계산으로는 이렇게 안 돼요. 왜요? 어떻게요? 몰라요. 그냥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것보다 허비가 있고 이것보다 낭비가 어디 있어요? 내 떡을 나누기도 하고 왜 물 위에 던지,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물 위에 그렇게 허비를 해요?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경로로? 몰라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선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는 계산이 되지 않는 것 가운데 지금까지 세워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67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열방과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의미에서 시편 67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선교지요.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경외하리로다.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시는, 경영하는 일들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은 서로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만 믿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포함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사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 단기 선교팀 이 마음 품고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가서 죄다 삼으라 가서 죄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단기 선교팀 10명의 전사들을 위해서 이를 축복해 달라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달라고 다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